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베드로전서 4장 30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지난주에 3장까지 했죠? 네. 3장까지 해서 오늘은 4장 잠깐 보겠습니다. 그 4장 6절 한번 보죠. 4장 6절 보셨습니까? 네.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해주자면요 6절 한번 부탁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뭐와 관련 있는 성구입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 성구는? 죽은 자들에게도 그렇죠. 전파됩니다. 이 성구는 죽은 자들을 위한 구원과 관련 있는 흥미있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즉 사도들이 설교를 베푸는 그 신약 시대에 죽은 자를 위한 구원에 관한 의식이 있었던 것을 추정하게 해주는 흥미있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 가르쳤는데 베드로도 이제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 초기 사도 시절에 있었다는 거죠.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합니다. 초기 사도 시절에 죽은 자를 위한 의식과 관련되어진 가르침이 있었던 것을 추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시게 되면 8절은 이해봉자님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거기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감역 번역은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동사가. 영감역 번역은 동사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베드로 어디 보자. 4장 여러분 경전안에서 뒤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조셉 스미스 성경이 나올 거예요. 보셨습니까? 네. 그럼 위에 있는 성구도 하나 읽어보면 또 되겠네. 위에 보시면 조셉 스미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6절 거기 번역이 나오죠. 거기도 영감역 번역이 있네요. 거기 뭐 이로 말미암아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데는 거기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었으니 그 다음에 이로써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건요 조금 단어가 바뀌었네요. 이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흠정역 번역하고는 우리 흠정역 번역은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의식이 회복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좋은 내용이 되겠네요. 영감역 번역이 더 정확한 겁니다. 여기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합니다. 흠정역에는 하나님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감역에는 단어가 바뀌었다는 거.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의식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리에 따라 생활해야만 그것에 움직여야만 그리스도의 교리에 따라 생활하고 또 그 의식과 성령을 배중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4장 8절도 단어가 바뀌었어요. 단어가. 그래서 조셉 스미스 성경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 가로 안에 있는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걸 막아준다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흠정역 번역에는
덮는 걸로 돼 있죠. 그죠? 거기 금정역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돼 있지만 영감역 번역에서는 동사의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동사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막아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아준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이제 영감역 번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따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거기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커버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커버, 덮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영감역에는 막아주느니라. 막아주느니라. 그래서 그 동사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동사단을 뭘로 바뀌었냐? 프리벤트스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 단어가. 그냥 고어로 쓰겠습니다. 프리벤트스 라는 단어로 바뀌었다는 거.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됐다고 이야기했는데 3장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3장 19, 20절 보세요. 여기도 관련 있는 게 베드로전서 3장 19, 20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자민이 한번 더 읽어보시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감사합니다. 그 19절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이 기록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기 3장 19절에 저가는 누굴 지칭하는 대명사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영의 세계에 있는 누구에게?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기록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20절 보면 그들은 누구냐? 전에 노아의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구원받은 자가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감역 번역을 한번 볼게요. 영감역 번역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조셉 스미스의 성경 338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뭡니까? 우측편 맨 밑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가로 안에 있는 걸 보세요. 옥에 있는 영의 일부는 노아의 시대에 의롭지 못했음. 그죠? 그러니까 20절 보면 그들 중 일부는 노아의 날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 방주가 준비되고 있을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라. 그 안에서 적은 수 곧 8명만이 물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더라.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거냐? 그러면 여기 보면 20절 보게 되면 그들 중 일부는 노아의 날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 방주가 준비되고 있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라. 그래서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일부가 노아의 방주 때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씩 8명만이 물을 통하여 구원 얻었더라. 근데 정말 이 기록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노아의 방주에 빠져 죽은 자들에게 직접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은 네. 그 낙원에 있는 자들을 방문. 낙원에 있는 의로운 영혼들에게 하셨지만 이 불의한 영혼들에는 직접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뒷받침되어 있습니까? 그런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이 어디 나와요? 어디에 그렇게 그 배경에 깔려 있죠?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게 되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이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어딜 보시는가 하면 교리야 성야 138편으로 갑시다. 138편 여기고 교리야 성야 130편 보세요. 계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봤습니까? 찾았죠? 교리학생 138편 보세요. 이거는 서문에 보시면 1818년 10월 3일 유타주 솔트시티에서 조세프 스미스 회장에 주어진 시연입니다. 됐죠? 다 읽지는 않고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봉자면요. 6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나는 성경을 펴고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을 읽었는데 내가 읽었을 때에 이전에 어느 때보다 더 다음의 구절들에 크게 감명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으로 된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이의 눈이 열리고 주의 영이 내 위에 머무른지라. 내가 보니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자의 큰 무리가 있더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본 거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되는 영의 세계를 본 겁니다. 그 12절 보면은 거기 또 재미있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쭉 보면은 그래서 16절까지 12절부터 16절까지는 안자매니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곳에 무수히 많은 의인의 영의 무리가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은 필멸의 상태로 사는 동안 예수에 대한 간증에 충실하였고 하나님 아들의 크신 희생의 본을 따라 희생을 드린 자들이요 또 그들의 구속주의 이름으로 환난을 겪은 자들이더라.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굳게 품고 필멸의 생을 떠난 자들이더라. 내가 보니 그들은 그들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여 함께 기뻐하고 있더라. 그들은 모여서 사망의 띠에서 풀려나는 그들의 구속을 선포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영의 세계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뒤에 거 한번 읽어보게요. 뒤에도 계속 읽어주세요. 재밌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예봉자님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들이 잠자는 띠끌은 장차 본래의 완전한 구조로 회복되어 이 뼈가 저 뼈에 들어맞고 힘줄과 살이 그 위에 오르며 그들이 충만한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영과 육이 결코 다시는 나뉘지 않게 결합될 것이더라. 이 큰 무리가 사망의 사슬에서 구원을 받을 때를 기뻐하면서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충실하였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영원한 복음과 부활의 교리와 회개를 조건으로 인류를 타락으로부터 그리고 개인적인 죄로부터 구속함을 그들에게 전파하시더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영혼의 세계에서 의로운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방문하셨네요. 그죠? 그럼 불의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20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안자매님이 20절부터 한번 쭉 읽어봐가지고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그가 갖지 아니하셨고 육체로 있을 동안 자신을 더럽힌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 가운데서는 그의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셨으며 옛 선지자들의 증거와 경고를 거부한 패역한 자들은 주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더라. 이들이 있는 곳은 암흑이 지배하나 의인들 가운데는 평화가 있더라.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의 구속을 기뻐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망과 지옥의 사슬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들의 구속주여 구원자로 인정하더라. 그들의 얼굴은 빛났고 주의 임재하심에서 나오는 광채가 그들 위에 머물렀으며 그들은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드리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20절 보면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그가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의로운 영들에게는 방문하셨지만 악인들에게는 가시지 않았어요. 그럼 악인들에게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됐나요? 여기 기록은 그리스도가 전파한 것을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계시에 보게 되면 138편 20절을 보면 악인들에게는 그가 가시지 아니하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이 의롭지 않은 자들에게는 누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겁니까?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0절까지 이해봉자매님 28, 29들 이해봉자매님 읽고 30절은 안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이들은 노아의 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한 베드로의 말과 주께서 그처럼 짧은 시간 안에 그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그들 가운데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셨는가를 기이하게 여겼느니라. 이에 내가 이상히 여기고 있을 때 내 눈이 열리고 내 이해력이 살아나서 주께서는 진리를 거부했던 악인들과 불순종한 자들을 가르치시려고 그들 가운데 친히 가시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알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보라 의로운 자들 가운데에서 그는 자기 군대를 조직하사 사자들을 임명하시고 권능과 권세를 입히시고 그들로 나아가 복음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에게 가지고 가도록 임무를 맡기셨으니 이같이 하여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계시에 보면 아주 선명히 잘 나와 있죠. 29절 보면 이에 내가 이상히 여기고 있어 내 눈이 열리고 내 이력이 살아나서 이해력이 살아나서 주께서는 진리를 거부했던 악인들과 순종한 자들을 가르치시려고 그들 가운데 친히 가시지는 아니한 것을 내가 알게 되었느니라. 30절 그러나 보라 의로운 자 가운데에서 그는 자기 군대를 조직하사 사자들을 임명하시고 권능과 권세를 입히신 다음에 그들로 나아가 복음이 있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에 가지고 가도록 임무를 맡기셨으니 이같이 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더라.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도 지금 뭐가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계시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영의 세계에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도 선교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선교 사업이 진행 중.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가지고 의로운 자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사자들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분의 메신저들이 해서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한 걸 가르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한,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 뜻에 살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의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침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을 위해서 뭐가 집행이 됩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대리 침례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대리 침례가 수행이 됩니다. 이 의식은 어디서 진행되죠? 성전에서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가 갖고 있는 이것은 교리적 배경을 갖고 있고 교회가 참되다는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산자와 죽은 자와 그 독특한 우정을 나누는 장소라는 것도 교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시대 때도 성전에서 저 의식을 한 거예요? 언제? 대리 의식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신약 시기에? 예. 근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나 베드로의 복음을 배척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런 의식을 할 수 없지 않았나요? 어때? 이봉사명 어디서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성전이 아니라 물가가 있는 어떤 성스러운. 안자민 생각은 어때요? 저는 그런 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지금 이해봉자매님 이야기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당시에는 핍박받고 박해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 초창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초창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건 이제 오늘날은 이제 정규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진행이 되지만,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아가지고 그렇게 여건이 성숙치 않을 경우에는 지명된 감리요원에 의해 가지고 지시된 장소에서 수행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뭐 시내가도 될 수도 있겠고, 어쩌면 물이 있는 그 어떠한 적절한 장소에서 수행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런 성전이 있으면 가만히 안 뒀겠죠. 표적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된 감리요원의 승인하에 허락된 자연에서 수행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종 신앙의 선조들은 성전이 없을 적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고, 또 그분이 그 높은 산에 계셨습니다. 그곳은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을 대신했습니다. 아마 신약 시기에 사도들의 권세와 권능이 있으니까 아마 그분들의 지시하에서 자연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임무가 수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죽은 자에 관한 가르침은 대략 이렇게 끝났네요. 그죠?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4장을 이제 마감하기 전에 교회에서 갖고 있는 이 성전은 참된 교회의 또 다른 표징입니다. 성전은 참된 교회의 또 다른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걸 증거하는 또 다른 표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산자와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한 걸 집행하는 거죠. 죽은 자들의 구원의식을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장소,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식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자를 위해서는 어떤 의식이 집행되죠? 엔다우먼트죠. 그 다음에 엔다우먼트가
침례가 있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대리 침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엔다먼트를 받으면 성약의 상징으로 입는 특별한 옷이 있죠. 그걸 가먼트라. 가먼트.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산자를 위한 의식에는 엔다먼트가 있고 또 여기서 성약을 냈습니다. 그러면 성약의 표징으로 우리가 입는 특별한 옷이 가먼트예요. 그 가먼트는 합당하게 입어야 합니다. 합당하게 착용해야 돼요. 산자를 엔다먼트 받아. 그 다음에 또 어떤 의식을 집행합니까? 그렇죠. 인봉의식. 영원한 가족을 구성하기 위한 영원한 결혼의식. 결혼의식. 그래서 해왕국의 결혼이라고 그러죠. 해왕국이요. 결혼입니다. 그 죽은 자로 위해서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은 이런 구원의 의식 말고도 성전의 가정에는 두 가지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기능이 있어요. 계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교례성약 97편 한번 보세요. 교례성약 97편을 보시면은 성전에 대한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계시하신 게 있습니다. 13절, 14절 볼까요? 교리야성약 97편 13, 14절. 안자매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집은 모든 성도를 위한 감사드리는 장소로 그들 각자의 모든 부름과 직분에서 성령의 일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자를 위한 가르침의 장소로 삼으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의 성역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론에 있어서 원리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일체 일에 있어서 그들로 온전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 그 왕국의 열쇠는 너희에게 부여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13절에 보면 성전에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산자,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식을 집행하는 엔다먼트나 인봉의식이나 대리침례 말고도 교리야성 90편 13절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감사드리는 장소예요. 감사드리는 장소. 감사드리는 장소. 또 다른 하나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가르침을 받는 장소예요. 가르침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의식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계시에 의해서 97편 13절에 보면 감사드리는 장소예요. 따라서 감사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가서 의식을 받고 거기서 봉사하는 것은 성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성전 예배. 성전 예배. 감사드리는 장소니까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예배. 가르침을 받는 장소니까 이거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된 축복. 몇 가지가 있어요. 성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럼 109편에 나와요. 109편으로 갑시다. 교리야성약 109편으로 가죠. 109편 13절부터 15절까지 보죠.
구체적으로 적으면은 성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데 주어지는 약속된 네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네 가지 축복. 그래서 이건 109편 13절부터 15절까지. 찾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죠. 여기 13절 한번 보시면은 또 주의 집의 문지방을 넘어 들어올 모든 백성이니까 성전을 자주 출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집의 문지방을 넘어 들어올 모든 백성. 그들에게 어떤 약속이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당신의 권능.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게 해줍니다. 성전을 자주 방문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게 됩니다. 권능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도 보죠.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무릇 이 집에서 예배드린 모든, 거기 예배만 나오네요. 그죠? 그게 성전 예배가 맞는 거예요. 무릇 이 집에서 예배드린 모든 자. 그게 성전 예배입니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침 받게 하시고, 그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지혜의 말씀에, 여기 지혜의 말씀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가볼까요? 그들이 당신 안에서 성장하며 뭘 받습니까? 그 다음에 성신의 충만함을 또 받네요. 성신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신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당신의 율법에 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직을 갖추며 그 뒤에 모든 요긴한 거 얻을 준비를 되게 하시고, 어떤 축복하시냐? 모든 요긴한 것들을 갖추게 됩니다. 갖추게 됩니다. 성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가 있어요. 얼마나 친절하신지. 여기는 약속된 네 가지 축복이 있지만 성전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방문하는 데 주어지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가. 109편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21절에 있습니다. 109편 21절에 있어요. 보셨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봉절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의 백성이 범법할 때에는 그 어느 누구든지 그들이 속히 회개하여 당신께 돌아와서 당신 눈에 은혜를 입어 당신의 집에서 당신을 경외할 자 위에 부어주기로 당신께서 정하신 여러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줄 보세요.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어 당신의 집에서 당신을 경외할 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보너스예요. 위에 부어주시기로 당신께서 정하신 여러 가지 축복을, 여러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옵소서, 받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어 당신의 집에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도 위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여기 당신의 은혜를 입어 당신의 집. 오늘 여기도 주님의 집이라고 가정하겠어요. 그럼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에 뭐가 부어져요? 축복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행사해서 주님의 집이나 허락된 곳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또 그분을 우리가 이제 뭡니까?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천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뭘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어 은혜로운 자, 주를 경외하는 자들 머리 위에 여기서 문이 열려가지고 축복을 받아가도록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전에서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가 이제 그런 의미가 되니까. 위에 보면 따뜻한 히터도 나오지만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가져가야 될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 축복을 이 전에다 담아두셨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보게 되면 성전에 가겠다고 소망을 갖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주님의 눈에 은혜로운 자로 거듭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분은 그 경외하는 자를 그가 위로받기 합당한 축복을 그 전에 담아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 와가지고 어때요? 경외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가는 겁니다. 모임에 참석을 우리가 꾸준히 한다는 거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이 정도 보고 이제 베드로 전서는 4장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5절 한번 보세요. 5장 5절. 이승미 형제님 잘 아세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은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죠. 허리를 뭘로 동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주 흥미있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지금 저기 보세요. 이게 허리띠에 있잖아요. 그죠? 이 허리띠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게. 근데 이거 뭘로 동일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겸손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겸손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겸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망주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뭐냐? 겸손의 반대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하면부터 이제 망주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은혜를 입는 첫 번째 방법은 겸손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13절에 눈여겨볼 만한 또 재미있는 기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13절 보면 안자님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누구 이름이 실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마가가 나오는데 마가가 누구죠? 그 마가가 누굽니까 거기? 거기 마가가 나와 있는데 이 마가가 누굽니까 이게? 이런 건 마태, 마가, 그럴 때 그 마가와 동일인입니다. 이게 아들이라고 했지만 이거 일명 내 아들이라고 한 건 믿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실제적인 아들이 아니라 신앙의 아들. 그래서 여기 보면 함께 택함을 얻은 바벨론의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믿음의,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승민 형제, 거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건 무슨 교회가? 안 좋은 교회들. 물론 안 좋은 교회죠. 그럼 더 정리가 다 됐네, 그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라고 정리를 내렸으니까 뭐 더 정리할 게 없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라고 승민이가 그랬는데 동의하십니까? 여기에서는 네.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조직하는 교회를. 감사합니다. 안자민의 생각은 어때요? 고민하시지 말고 승민이 마냥 간단하게 안 좋은 교회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럼 이 바벨론은 원래는 지금 신약식이니까 바벨론은 언제 있었던 거예요? 구약식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악한 제국에 다 멸망했잖아요. 여기서 썼으면 아마 상징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바벨로니아라는 사악한 제국의 수도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나 바울이나 누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로마 제국 아니에요. 그 수도가 어디입니까? 로마니까 로마.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너무 어렵게. 바벨론에 있는 교회니까 아마 로마 제국의 로마를 상징하는 것을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왜냐면 큰 의미에서 그것도 바벨론이거든. 그 수도가, 바벨로니아 수도가 바벨론이고, 여기도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니까 아마 베드로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일 우세합니다. 또 승민이가 얘기하는 안 좋은 교회란 말도 맞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베드로 후서로 넘어갈게요. 자, 베드로 후서로 갑시다. 그래서 이승민 형제님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녁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통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베드로 후서의 주제가 1장 4절이에요. 베드로 후서의 주제가 뭐냐? 베드로 후서 1장 4절이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한마디로 그 맨 끝에 요약해 놓은 겁니다. 베드로가 뭘 보고 요약해 놓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 이게 베드로 후서의 주제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 이게 베드로후서의 주제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세인트. 세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 세인트라는 단어도 어디서 파생됐는가 하면은 성결, 정결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래서 sanctification, 성결, 정결. 그러니까 sanctified니까 성결케 됨, 정결케 됨,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성결케 됨, 정결케 될 때는 sanctify. 그러니까 성결하고 정결케 된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이제 아이디를 쓰는 게 더 납니다. 성결케 되어짐, 정결케 되어짐,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성도의 단어가 담겨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그러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은 추종자라는 뜻도 있지만 거룩한 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라는 뜻, 이게 followers, 추종자입니다. followers of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성도라고 그러지만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결케 되어진다, 정결케 되어진다, 거룩한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룩한 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주제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 7절은 그 필요한 거룩한 자들이 지녀야 할 성품의 속성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5절 보면 믿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 5절에 믿음서부터 사랑까지 하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가져야 할 성품의 속성이 모두 몇 개가 되는 겁니까? 믿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내가 있고, 그 5개네요. 경건이 6번, 그 다음에 형제우애가 7번,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 8가지가 되네요. 그래서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또 가르친 게 뭐냐 하면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묘사한 내용이 10절입니다. 보셨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앉으면 10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또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르심과 있는 그대로 쓰죠. 택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네.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베드로가 공부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 무슨 뜻이죠? 우리가 유인물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유인물 51-5를 보세요. 51-5 봤습니까? 51-5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51-6 51-7 51-8 다 관련되어진 인용문들입니다. 우선 51-5를 보세요. 찾았습니까? 이 장은 3가지의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계시의 빛이 아니고는 아무도 알아낼 수 없는 것이며 이 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의 심중에 있는 것들의 실말에 불과합니다. 이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거예요. 이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을, 참된 지식을 얻도록 하는 3가지 중요한 열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현재 지금 뭘 가르쳤는가 하면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얻는 3가지 열쇠. 지식을 얻는 3가지 열쇠. 3가지 열쇠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열쇠가 어떤 열쇠입니까? 지식의 열쇠. 지식의 열쇠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여기 지금 여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째 열쇠는 뭡니까? 산후에 있어 훌륭한 음성을 들으며 한편으로 여러분이 왕국에서 기업을 갖고 있어서 하시는 선포하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얻는 3가지 열쇠. 지식의 열쇠.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함께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종들의 음성까지 포함됩니다. 여기까지는.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열쇠에 관해 우리가 세 가지 개념을 어떻게 된다? 배우게 된다. 첫 번째, 구원을 가져다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한 번에 조금씩 얻게 된다. 이 지식의 열쇠는 어떻게 얻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씩 더하는 거예요. 조금씩 더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조셉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지식을 한꺼번에 흡수한다는 건 지혜로운 처사라고 볼 수 없다. 지식의 원리도 구원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충실하고 부지런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을 얻지 못한 자는 정죄받을 것이다. 구원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지식의 열쇠, 지식이 구원의 열쇠예요. 그래서 무지하고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 못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무지하고서 낮은 표현 쓰면 하나님은 무식한 거 싫어한다고 그러죠. 무지라는 건 무지하게 무식한 거니까 그거 싫다고. 표현을 좀 그렇게 쓴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에 대한 지식을 얻어 그것을 자신의 생명 속으로 통합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부르짖은 택함을 굳게 하게 된다. 됐죠? 거기 맥콩 기장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속성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지식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는 영적인 관한 지식은 단지 계시에 의해서만 오며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얻을 때까지 계시를 보내는 성령을 즉 성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약속된 성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참되다는 건 뭘 통해서 확신을 받아야 됩니까? 성신을 통해서 확신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되는 겁니다. 성신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부르심을 택하심을 굳게 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참고 견뎌서 희생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이제 세 번째 과정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즉,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또는 더 분명한 예언의 말씀 다 관계없습니다. 이게 다 관계없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더 분명한 예언의 말씀인데 즉 사람이 성령에 이르러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은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가져오게 된다. 손지서 조셉 가르침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밀의 열쇠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어떤 음성을 듣는 거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부름과 택하심이 분명하다는 것,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는 증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나라에 임봉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을 약속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상징되어진 겁니다. 뒤에 좀 더 볼게요. 이 같은 분명한 약속을 받은 후에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영혼에 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나며 지진이 일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 소망과 지식은 모든 환난과 어려운 시를 이겨내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이 지식은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과 신비를 풀어주는 큰 열쇠가 되는 겁니다. 계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계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교레아 성약 어디 봅시다. 131편을 한번 볼까요? 131편 볼게요. 이해봉자매님, 교레아 성약 131편 5절 6절을 읽어주십시오. 여기요. 교레아 성약 131편 5절 6절을 읽어주십시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계시와 예언의 영으로서 자신이 영생에 이르도록 인봉되었음을 아는 것을 뜻하느니라. 우리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음이 불가능하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죠. 자, 거기 보게 되면 더 확실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더 확실한, 이게 더 more sure입니다. 더 more. 요 단어가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더 more assured of 플라퍼시. 그래서 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다 확실한, 이게 뭐니까 sure, 확실한. 플라퍼시, 예언. 뭡니까? 말씀.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more sure of prophecy. 더 확실한. 우리 번역도 똑같네. 잘 번역됐네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뭘 통해서? 성신권의 권능을 통해서 예언과 계시와 예언의 영으로서 자신이 영생에 이르도록 인봉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아는 것을 뜻하느니라. 따라서 사람이 뭐 하고서는?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음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5절에 관련되어져 있는 교리를 모르고서 승용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5절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 보통 하나만 딱 인용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5절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선자 조셉스가 이야기한 대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열쇠가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을 모르고서 구원을 받는 거. 이때 구원은 뭘 의미하죠? 어느 단계를 얘기하는 거? 무지하고서 구원을 받는 건 무지하다 할 때. 구원은 어떤 개념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에 이르는 게. 후기송대 구원은 성령에 이르는 게 구원이에요. 이런 교리를 모르고서 131편 5절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무지하고서는 성령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얻는 세 가지 열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지식 열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쌓아야 돼. 조금씩 꾸준히 계속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르심과 택함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합니다. 예, 굳게 합니다. 그가 그 자신의 부름을 충실하게 희생을 다해서 그 충실함과 희생의 근거를 의로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증거될 적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승민이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승민이가 경전 공부와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신을 통해 가지고 확신을 가져서 부름을 받아 가지고 택함을 굳게 하도록 끝까지 충실하게 견디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과 그의 충실함을 보시고 절 보세요. 보시고 승민이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행에 들어가는 건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생전에 그의 의로움과 희생에 대한 것을 그분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필멸의 세상에 아직 머무르고 있지만 승형을 허락한다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교리가 있다는 거. 특별한 교리가. 그래서 지금 베드로나 바울이나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런 의로운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신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굳건히 하고 충실하고 희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신 분들이에요? 굳게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생전에 뭘 약속하신 겁니까? 성령에 들어갈 거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음성,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보다 sure, 확실한 word of prophecy.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좀 교리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절 보세요. 그런 음성을 듣는 분들은 이미 자신이 죽은 다음에도 돼요. 이미 이게 이야기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죠? 그런 음성을 들으신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생전에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승의 모지에 나도 올라간다는 그 음성을 성신을 통해서 들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선지자들과 그런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가지고 보다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 어떻게 돼 있죠? 순교했죠. 순종했지만 제가 원하는 건 순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됐죠? 순교했죠. 사도 바울 순교했죠. 대표적인 몇 분만 들었는데 대개 그런 분들은 생전에 주님께서 그들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시고 그들이 바친 희생으로 성령을 약속하는 보다 분명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고 그걸 확증받으신 분들입니다. 네, 안 됐지만 그런 분들은 대개 다 주님의 사부를 위한 그 피로서 임봉하는 데까지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예언의 말씀에 대한 부르심과 택함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전에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다. 죽기 직전인데 이병재 만자면 저도 마찬가지. 보다 분명한 예수 말씀은 이름을 부르고 야 예봉아 네가 그동안 내가 내게 성경을 허락하노나 인수가 종무나 승미나 길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섬이 넘어가는데도 안 들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속성들을 모두가 갖고 있는 거는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은 어떤 뭐 특별한 음성이 들려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영감적으로 다 느끼는 감사합니다. 거. 그 이봉자매님 제게 위로를 많이 주시는데 그거 못 들었다고 좌절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이런 교리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지. 음성이 안 들린다고 눈을 못 보아가지고 침대에 있는 걸 부들부들 떨고 나는 안 돼. 나는 눈을 못 감어. 아직도 못 들었다고. 눈을 감아다 조금 있다가 분해서 나는 눈을 못 감는 겨. 그러면 자손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게 꼭 그런 건 아니고 예봉자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교리가 있다는 거,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분명한 예언의 말씀의 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걸 못 들었다고 침대에 난간을 붙들고 안 놓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리를 이해하고 그런 음성을 듣는 그만큼 영화로운 것만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는 분들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이게 못 들었다고 좌절하고 실망하시고 대성통곡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교리가 있다는 걸 알고 또 그런 음성을 받을 경우에는 그만큼 주님께서 크신 축복을 줬으니까 더 많은 걸 그분을 위해서 준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거, 그런 교리가 있다는 걸 베드로가 언급한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또 그런 복음서에 대한 가르침이 계시로 주어져 있는 게 131편 5절이에요. 됐죠?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6을 보세요. 거기 인용문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베드로 자신이 그것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데이비드 맥케이 회장은 4절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세상적인 것과 관능적인 걸 초월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참여하는 걸 뜻한다고 말했다. 됐죠?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필멸과 유격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는 지형을 하신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51-7 자신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맥콩기 장로님의 신약교리 GS에서 발췌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은 영생에 임봉되는 것이다. 그것은 해의 영광의 가장 높은 하늘에 무조건 승에 이르는 보장을 받는 것이며 신성의 보증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실로 일찍이 심판회를 가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왕국의 모든 영광과 영예의 후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충실한 자들이 그리스도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의 보좌에 함께 앉기 위하여 실제로 하나님 면전에 들어가는 것이 이전에 보장된 것을 의미한다. 잘 보세요.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보다 분명한 예언을 받아가지고 성령에 이르게 될 거라는 확증된 예언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어떻게 되죠? 승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배반 하나요? 배반할 수 있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배반하면 안 되죠. 그렇지. 승민이 말이 맞는 거. 배반하면 안 돼. 근데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보다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승행에 관한 보장을 말씀을 성서 먹고 시온이를 해서 그것도 바꾼다고 그래요. 시온 자기 영광의 보좌까지 다 본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은 경전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표현을 용서해 주십시오. 경전에 그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멸망의 자식들이 바로 그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지까지 가가지고 고꼬라진 거니까.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올라간 자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멸망의 자식들이 됩니다. 멸망의 자식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전세에서 쫓겨난 자들도 있고 현세에서 이처럼 성신을 통해 지극히 높은 경지에 올라갔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멸망의 자식이 돼요. 그러면 교수님,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영의 세계에서 회개를 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민이 생각이 더 중요해요. 승민아, 그러면 회개가 가능한가? 이렇게 보다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전에 사실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런 것 같아. 근데 결론을 일단 어떻게 내렸냐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스스로 안 할 거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 승민이가 연구 많이 했네. 회개가 불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박은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못 간다네. 그러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역사를 보면 네. 그러니까 계시보다 더 그러니까 시험 같은 걸 보고서도 네.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 좀 틀린 왜냐면 르미엘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방문을 수도 없이 받았죠. 근데 천사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예 했다가 천사가 금방 가면 돌아서자마자 딴소리 하잖아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시연이나 이런 거는 성신을 통해 가지고 인침을 받는 거는 이 골수에 박히게 돼요. 천사의 방문은 일시적인 거고 시연도 일시적인 거예요. 그 며칠 지나가면 이제 왔다 갔다 해. 거기다 이제 넣었다 뺐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그런데 성신으로 인침해서 골수에 박힌 거는 안 된다. 너무 분명한. 그럼에도 배반하면 그는 성신을 부인한 죄가 되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돼서 회개가 불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자고. 그리고 맷돌도 큰 맷돌이 있어요. 짐승들이 끌고 다녀요. 짐승들이 해야만 돌아가는 맷돌이 있죠. 그 맷돌 무슨 맷돌이라는 줄 아세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물에 빠져드는 게 나오면 좋아할 뻔한 자라고 주님께서 비난한 자들 발표합니다. 그 정도만 하십시오. 그래도 오늘 공부 아주 깊이 하신 겁니다. 그런 교리가 있다는 걸 알도록 베드로가 요청한 겁니다.
또 봅시다. 또 51-8 51-8도 보세요. 거기 보면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영원한 결혼을 해야 하냐. 메콩이자님의 견해입니다.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작업은 영원한 결혼 이후에 진행되는 일이다. 남자나 여자 혼자만을 위한 영생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데 이는 바로 그 본질상 가족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패밀리. 이터널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또 봅시다. 또 보면 또 뭘 보시는가 하면은 이종원 자매님이 16, 17절을 읽고 이승민 형제님은 18, 19절을 읽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16, 17절 이종원 자매님 18, 19절은 이승민 형제 한번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 그 19절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라고 되어 있죠? 이 원문이가 똑같은 거예요. 원문이. The more sure word of prophecy. 원문은 같습니다. 원문. 이게 보다 확실한 혹은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보다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그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또는 우리에게 더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같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베드로는 이 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름과 택함을 확실히 해가지고 이렇게 인침을 받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바를 수 있도록 확고히 굳게 서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장면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16절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16절 맨 마지막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용서 받았느니라. 이 베드로가 기록했을 적에 16절에 베드로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죠. 우리는 16절 맨 마지막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굴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디서 주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했죠? 변형의 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변형의 산 사건이니까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7장으로 가고 마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7장 봤습니까? 다 설명을 안 하고 앞에 부분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라.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었다. 이걸 본 거예요. 따로 높은 산, 변형의 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크신 위엄을 봤는데 변형된 것도 그리스도가 변형되신 걸 본 것뿐만 아니라 5절 보게 되면 말할 때 혼혈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장 5절에 보면 구름 속에 소리가 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까?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됐죠?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17절에 이야기한 거 우리는 그의 크신 힘을 친히 본지라 변형의 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형해서 한 사건. 그게 베드로가 이 기록을 남기면서 우리가 선지자 조셉 이야기한 대로 구원을 받는 세 가지 열쇠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하늘에서 나는 음성,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하늘에서 나는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뭘 전해줍니까?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리스의 영화로움 또 아버지부터 영광을 받는 걸 정말 목격한 자들 아닙니까? 또 하늘에서 이 음성도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 누구의 음성이에요? 아버지 음성이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까? 아들의 증거하는 음성이죠. 이 아버지 음성이 여러분에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이 아버지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라. 이해봉자님. 답변 되죠. 네? 생활에서라고 말씀하셔서. 그렇죠. 우리 생활에서 뭘 적용하세요? 이 장면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하나님이 예. 저희 남편에게 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했을 때 남편에게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 그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제님이 안 계시니까 다행이네. 안장현님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내가 부모고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정말 보기에 정말 그렇게 훌륭하다 해야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 자식을 믿을만 하면 세상에 우리가 자식을 믿을만 하면 굳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들이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처리해도 다 승인하게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집에 그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습니까? 우리 작은 아들 이거 드려야 되는데 큰 아들은 미국 가 있으니까 할 수 없고. 그런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분리수거를 했더니 박스 하나를 안 버렸더라고. 결국 내 몫이가 됐네. 그렇게 알아서 다 해주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잡아다 놓고 이야기했어요. 왜 박스를 해놨냐고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거기 아무것도 이게 못 놓게 해가지고 그래서 못 버리고 그냥 너무 일찍 버리다 보니까 거기 경계를 장만 안 해놨다고 그래서 못 버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래도 두고 오지. 그럼 경비 아저씨가 알아서 하는구만. 왜 속으로 그럼 내가 또 들고 가야 되잖아. 종훈이는 이 아버지 음성에 대해서 뭘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저희가 다음은 승민이 차례야. 연차대회나 이런 선지자 리아오나나 이런 걸로 인해 선지자님들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걸로 보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생활에 좀 더 복음에 충실한 생활로 해서 그 세상적인 것에 그 선을 넘지 않고 온전히 복음 안에 있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도와준다. 그게 늘 아버지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는 노력해야 돼. 종훈아 일어나. 그지? 자기 전에 기도하고 오늘 경제 읽었냐? 그건 아주 좋은 지어른다. 승민이 그래도 한마디 해야지. 네,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어 승민이한테는 그 아버지의 음성은. 특별한 게 막 안 떠올랐는데요. 그냥 생각하는 거는 조셉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께서 시험 보셨을 때도 이런 말 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신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신회가 떠오르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정말 신회처럼 멋있게 아름답게 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좋은 생각이네. 좋은 이상이고 좋은 이상. 교수님, 요즘에 제가 딱 느끼는 요 상황에 맞는 그게 생활에서 떠올랐는데 저희 형제가 이제 올해 성전을 갔거든요. 가면서 감독단도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임하셨는지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예전엔 제가 잔소리를 했거든요. 자기 경전 읽어야 되지 않느냐, 물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성전 가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거꾸로 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하는 저녁 타임이 왔다. 너 경전 읽고 지금 가정의 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저를 터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네. 제가 느끼는 게 이게 바른 생활 사나이가 있으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바른 생활에 참 힘들구나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성신이라는 것들이 임했을 때에 그 남편에 대한 그 남편이 저한테 주는 말을 딱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이해봉자면 이제 위로의 말씀 하나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자매님이 가서 바로 그런 드라마 다시 보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됐으니까. 맞아요. 그거 뭐 스마트폰도 가능하고 뭐 여러분 뭐 인터넷 방송도 가능하고 다 이해봉자님이 와서 주님께서 미리 친절하게 마련해 주신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렇게 알아냈어요. 이렇게 이제 서방님이 가정의 밤 할 때는 이게 퍼떡하거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걸 좀 만들었느니라 예비. 이제 적용해 한번 볼게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한 건 이 교회 회복할 때도 있었죠. 1820년 어느 이름 말기는 아침에 또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도 하셨지만 어때요? 벌써 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 침례 받을 때도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선포하셨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고 내 사랑 아들이라고 온 세상에 공포했죠. 그리고 I'm well pleased. 내가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말 신뢰를 완전히 했잖아요. 신뢰를 완전히. 앞에는 사랑하지만 뒤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적인 절대적인 신뢰. 내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제게 못 옵니다.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음성을, 그런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의 말을 가정 안에서 매일 들을 수 있으면 그 아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화한 거 아니에요. 조셉과 대화한 거 아니에요. 조셉이 물었을 때 아버지가 대화한 거 아닙니까? 조셉아, 다른 함부로 가르치면서 This is my beloved son. I am well pleased. Eat him. 그의 말을 들으라. Hear it.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은 선지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Powerful communication을 가르쳤어요. 이 문장은 Powerful communication. communication, 대화예요. 소통. Powerful,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입니다. 감추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 그리고 신뢰를 듬뿍 듬어줬거든. 지금 이야기하는 이거 어디 적용해? 가정 안에서 적용해보자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참 사랑하고 고맙지, 우리 서방님 고생하지, 하지만 마음에 담기지 말고 뭘 하는 겁니까? 커뮤니케이션 하자는 거예요. 어필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집에만 들어오는 발자국만 들어도 나는 너무 좋아. 물론 빈말이라도. 그래도 듣는 사람은 어때? 기분이? 대화 우쭐. 뭘. 기분이 되면 우쭐하잖아요. 난 당신이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그냥 든든해. 그냥 세상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렇게 코멘트해주지 못했습니까? 당신 필요한 거 없어? 아니래도 뭡니까? 이번에 코트나 기왕이면 좋은 거 사다, 단 걸로. 또 비상금 또 이렇게 내놓지 누구 합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참 고맙거든. 그게 성장해주고 교환해주는 게. 그날 가진 것보다는 조금 필요하는 거예요. 정말 아빠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 고마워. 그게 스킨십까지 해서.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문장을 잘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되 온 세상에 공포해서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 온 세상에 침례 받을 때 하셨죠. 변호인사를 하셨죠. 여기서도 돼. 3세번은 해야 돼.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어쨌든 이게 교리보다도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적용하는 겁니다. 왜? 이 교회가 이 대화 때문에 회복된 거예요. 이 교회가 교리적인 걸 수많은 그런 가르침보다도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회복됐다는 건 감춰진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한 어린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한 거예요. 또 누가 대화했습니까? 그분의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그리스도와도 대화했잖아요. 대화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대화해야 사랑이 성장합니다. 대화해야 신뢰도 성장해요. 커지는 거예요. 대화 안 하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늘은 교리적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생활에 직접 적용해보자는 거예요. 파워풀 커뮤니케이션이.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어야만 영혼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것을 적용해보는 거예요. 매일 스킨십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건 여러분 능력에 달린 거고. 적용해보는 겁니다. 파워풀 커뮤니케이션.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 어머니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형제자매도 적용할 수 있고. 반응은 아주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주.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나야 되겠는데. 얼마 전에는 아내 마사지를 하면서 본 드라마가 있는데, 인간극장, 그게 있더구만. 그 마지막, 1부, 2부에서 5부인데 5부 마지막 장면을 봤어요. 거기 봤더니,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더구만. 근데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게 되니까 아들이 결혼하는 걸 보고 이제 이 어머니가 그 친정엄마한테 이제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그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으셔서 허리가 완전히 굽으셨는데 걔도 건강해 보이시더라고. 이제 친정어머니 이제 모시고 사는데 그 딸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결혼하니까 너무 이제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둥지를 트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딸이 친정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더구만. 엄마, 살아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엄마, 살아있어서 고마워.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 손을 잡더라고. 그 친정엄마가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 자식의 그 말 한마디가 생명소생시켜주는 거죠. 짐이 된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웠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전혀 짐스럽지 않아. 엄마 고마워. 날 세상에 내보내줘가지고 나도 이제 부모가 되는가 봐. 엄마 살아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 고마워.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왜 안 죽어? 아이고 왜 다른 아버지는 때때로 가는데 왜 저리 악착같이 버티고 있대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소울픈 얘기입니까?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교리적 가르침은 가정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회복된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가정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성장하게 되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 성장이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어린 14살짜리에게 소통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선지자로 양육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아멘. 아멘.